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96세 때, 예수님 제자 중 가장 오래 사셨어요. 96세 때 로마 제국이 이제 거의 멸망할 동서로 갈릴 만큼 됐을 때, 이 도시미안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96살 된 사도 요한을 바모스섬으로 유배를 시켜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바모스 연장하면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 지역 그 가운데 땅이 있습니다. 그리스 땅인데 조그만 돌섬이에요. 돌섬. 성주로 가면 돌섬인데, 거기에 채석 일을 할 수 있도록 96세 된 할아버지를 보내가지고서 잠깐이었지만 1년 6개월 후에 특별 사면 석방이 되는데, 거기서 호라고 하는 동굴 수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막 나파수가 나고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개 교회, 앞으로 되어질 세대 7개의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에베소 교회 예언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예언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주 율법을 잘 지켰어요. 뭐 그랬어요. 말씀도 순도 잘하고 이단도 잘 색출해내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 인내도 좋고, 뭐 그런 아주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었어요. 그 주님이 책망하는 게 뭐냐?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사랑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문제가 생겨요. 겉으로 봐서 율법을 잘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모양새는 그런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가지고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십시오. 남녀간에 사랑할 때 편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멀티미디어 시대라서 뭐 이메일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글씨로 손으로 써서 사랑의 편지를 받아 눈물이 펑펑 나고, 그거를 누구 볼까 아쉬워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후레쉬를 켜고 몇 번씩 보고, 그게 사랑의 편지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지만 창조주가 사랑이시라서 78억 인구된 중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씩 다 선택해서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사랑의 편지, 하나의 편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육신 예수로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청산해버린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의 몸으로 변화돼서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무슨 관계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내가 선택하면 선택해서 끝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 권세를 회복시켜주시고 왕같은 세상의 기업장을 다 어깨에 달아주시고 세상에 다니면 이제는 빛을 발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둠에서 마귀들이 왔다가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치유의 법권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자녀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애 편지 같은 것이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어떤 모든 그런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증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신학 입문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 알아야 뭐 목사가 되든지 뭐 종이 되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이팠어요. 이게 얼마나 단지 한번 성경에 재미를 붙이면 성령 역사 밤을 꼬박 새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성격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뿔을 파야 잠이 와요. 잠이 안 와. 그 다음에는 그 뿔을 파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달고 확실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람이 나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냐 감동하게 되고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편지를 한번 받아봤다고 생각하면 편지 던져놓고 잡니까? 안 그래요. 다 좋게 뜯어서 몇 번을 읽고 또 몇 번을 읽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깨닫고 그죠? 서로 알 수 있잖아요. 소통할 수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 편지. 여러분 성경을 참 많이 읽으면 우리 교도에 지금 10번째 10년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 이 성경 통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미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세상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걸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이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하게 돼. 그죠?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파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제를 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일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래서는 단기 선교도 가보면 물론 성수한 편지도 주고 전화해서 무엇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쯤 후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진에 준비를 다 하지만은 현재 올라가 보니까요. 율법이 필요 없고 말씀도 거의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아니 산꼭대기에 올라서 산족들한테 예수님 구원받으시죠. 무슨 말인지 그 사람들이 모르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사랑으로. 그 선교사님 항상 제가 가면 그래요. 목사님 넥타이 푸시고 제일 허름한 옷을 입으십시오. 왜? 그 현지 가면 이방인처럼 보니까 친교가 안 된다. 그 선교사님도 반바지 입고 그러고 가요. 난 반바지 없어 못 입었지만 올라와서 와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야 돼. 전도를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해봐요. 그 사람이 모르는데 영이 잠자고 있는데 뭘 깨닫겠어요? 못 깨달아. 너나 잘 믿어라. 그렇죠. 그래서 모범적인 이 사랑의 모습으로 빛을 비춰야 돼. 그래서 머리도 깎아주고 약도 주고 진단도 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펑펑 울고요. 그냥 까무러쳐요, 애들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 예수도 모르는 애들이.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목회한 지가 한 3년 정도 눈물을 뿌려서 일으킨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성도들이 잘 자라서 주위에 7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만큼 훌륭한 교회였었어요. 이게 세월 따라 흐름이 변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의식적이고 아주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어.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정신이 바짝 나고, 진실로 사랑해야 내가 기도한 걸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인생이 살아가는 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만 주는 사랑의 편지라는 걸 기억하고, 이 편지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100번 읽으라는 말 안 할게요. 저도 100번 안 읽었어요. 정독을 하십시오. 한자 한자 사랑함으로. 그러면 이 사랑의 편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사랑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막혔던 사랑의 통로를 뚫어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사랑이 없으면 그냥 힘이 없고요, 생기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예언을 해요, 비밀을 알아요, 믿음이 좋아요, 구제를 잘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근원이시고, 우리 전도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자랄 때 그 신앙이 회복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갈릴리 다닙니다. 갈릴리 가서 고기를 굽고 계셔. 베드로랑 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 만나 물밭에서 나와서 고기 굽는 거 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고기를 굽고 있어. 예수님이 나 같으면 베드로야, 너 내가 가르치던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 잘 지키고 있어? 야단칠 것 같은데 너 3번이나 부인했지? 나쁜 놈 자식, 야단칠 것 같은데 딱 한마디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 속에 있어야 말씀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말씀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설교도 사랑해야 은혜가 되지. 여러분 은혜 안 되면 저한테 야단을 치십시오.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제가 성질은 다 눈으로 봅니다. 얼굴하고 지금 약간 헷갈리지만 봐요. 꼭 앉는 자리에 꼭 앉아. 신기하게 꼭 앉는 자리에 앉아. 여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저 끝에 앉아 있으면 시험이 들었구나. 그 사랑에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화목하게 되고, 사랑할 때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한국 사회가 여기 신뢰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 고발해서 그냥 감옥에 넣으려고 애를 쓰고, 뭐 영장이 기각이 됐니, 뭐 기소가 됐니, 별의별 말을 뉴스에 보도록 해서 국민들이 전부 그걸 들어요. 원수면 고발해야 되겠구나. 그래 뭐 내 손에 걷겠구나. 고발해. 이 법조계가 바빠서 날새.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래서 그분의 목회는 남은 목회 전체가 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사랑장,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사도 요한의 목회 마지막 장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사랑 하나로 딱 얘기하고 끝나요. 목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612개 율법 다 인정한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맨 꼭대기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612개의 율법이 쫙 내려옵니다.
사랑 딱 떼버리면요, 이거는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교만하거나 내 위치를 높이거나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복음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모든 율법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줘버리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편지를 자주 읽으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되고 신앙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런 기도할 때 응답이 받게 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외워도 사랑 빼면 효과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교리와 행함을 상당히 중시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믿음에서도 교리와 행함 속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 큰 은혜를 받으면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게 말씀이에요. 사람도 사랑하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 옛 모습을 싹 버리고 옛 성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다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모르겠는데요. 성령을 체험해 봐야 돼요. 모르겠다는 사람은 내 속에 지금 죄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활동을 해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봅니다. 육신을 사용하세요. 근데 죄가 만 육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정 안 되면 사랑을 막 해보세요. 사랑을 막 하다 보면 성령이 느닷없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손을 움직이고 눈을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할 때가 있어요. 정 회개가 안 되면. 그 성령이 역사해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품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격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격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저렇게만 살면 감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랑함으로 기뻐하십시오. 사랑함으로 화목하십시오. 사랑함으로 남을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사랑함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함으로 부지런을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랑함으로 기쁜 데 가서는 기뻐해주고 슬픈 데 가서는 슬퍼해주는 성령의 인격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항상 어떤 성경에는 디모데후서도 있지만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전 관주 성경은 쉽게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처럼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요. 제 동기 목사님처럼 신학 입문 딱 했는데 처음에 보니까 산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눈썹이 쫙 올라가고요. 눈도 쫙 올라가서 이렇게 덩치도 크고 무섭더라고요. 저분 예수를 믿었지. 예수 모습이 아니야 전혀.
근데 종으로 이렇게 입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왔대요. 한 2년쯤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눈썹, 거짓말로 눈썹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되게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신간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보니 박모 목사라고 있어. 다 놀렸어.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요. 모습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세포가 듣고 바뀌는 겁니다. 주름살 펴보세요. 성령 충만한 주름살 다 펴져. 여기에 본문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안수집사도 있어요. 니골라 당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 사람은 안디옥 교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개신교로 개종한 거예요. 개종한 거예요. 안디옥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니야. 안디옥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집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을 통해서 피해 숨다가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었어. 영지주의 비슷하게 만들었어. 무엇이 영지주의가? 육체는 흙으로 가니까 마음대로 굴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논조로 이단이 돼버렸어.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미워해 이 사람. 니골당을 미워한다. 그렇게 나와요. 이래서 이 구원관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처럼 뭐 죄를 져도 괜찮아.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이거는 이단이에요.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었으면 내 몸이 바뀌어야 돼요. 모습이 바뀌고 거룩하게 바뀌고 깨끗하게 바뀌고 착하게 바뀌고 선하게 바뀌고 사랑이 넘치도록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안 바뀌고는 피조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이단을 간파할 때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다. 뭐 그런 얘기 또 뭐 구원 받은 날 너 알아? 며칠인지 알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좀 주의하세요. 기독교는 우리 생활이 마음과 행동이 성화가 돼야만 되네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성화를 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구원만 받아라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확실히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가르치지 않고 구원만 가르치는 목사는 니골당과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엘림교회는 많이 변했어요. 그죠? 저는 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 모습하고. 몰라요. 친구들이 보면. 저게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행함을 행해서 여러분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언약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딱 했으면 지켜야 신부죠. 성경에는 우리는 신부라고 나와요. 신부.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는 이제 딱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했으면 잘 지켜야 돼.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성격도 잘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죠? 성품을 맞춰야 돼. 그래야 백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해서 약혼자로 딱 점을 찍어 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칭찬할 말도 사랑한다는 말이 많으신데 특별히 솔로몬이 술라미엘을 사랑하는 그런 비유 속에서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 비유 속의 말을 들으면 아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가서를 마지막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불빛 일어나요. 아가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노희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저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약혼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얼었던 동토를 녹여서 봄이 오게 해서 십자가에 의로운 꽃이 피고 축복의 꽃이 피고 거룩한 꽃이 피고 건강의 꽃이 피고 영생의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대속에 보면 봄에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봄. 움츠린 게 아니야. 날개를 펴고 꽃이 피었으니 소망이 넘쳐. 언제 열매를 엄청 많이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꽃이 아직 안 피었어요. 싹도 아직 안 났어요. 뭔지 몰라요. 절망이.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꽃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꽃의 소망, 그죠?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조목조목 그렇게 순서를 맞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선민이고 한국 사람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저주받을 민족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속의 주물로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선민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가 없다. 약혼한 처녀가 어떻게 폐물을 입고 약혼한 처녀가 어떻게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은 폐물과 예복을 다 잊어버렸다. 그 날이 셀 수가 없이 많아.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버리고 성전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그러뜨려서 이제 신약이 딱 가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선민들을 식인하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나와요. 너 파온, 그럼 내가 따로 이방인을, 적자가 아닌 이방인 서자의 자식을 내가 신부로 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지만 한국도 이제는 영적인 선민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 약혼을 파괴하는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지순례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13%밖에 안 돼. 기독교가 지금도 유대교육 그대로 있어요. 율법만 지키고 살아. 사랑이 없어요. 한국 사람 가면 아주 교만하게 대해요. 이방인처럼 대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면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하는 거예요. 그 약속도 있어요. 영생토록 이 동안 천년왕국 누리고 왕같은 노릇을 하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뒤에 우리는 영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들, 약속의 말씀이 숱하게 많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근거와 자격과 기준과 조건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의 편지로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품에 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